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네 가지의 가르침이 나와요. 이 네 가지의 가르침을 핵심 단어로 각각 말씀드리면 실족, 용서, 믿음,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 중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도 있고 나오지 않는 내용도 있는데요. 나오더라도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이 실족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용서에 대한 내용이 떨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은 이 실족에 관한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8장 같은 장에 있지만 21절과 22절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실족과 용서에 관한 주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반면에 분리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실족과 용서라는 주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본래의 모습에 가까운지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어렵고요. 또한 그런 약간씩의 차이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 네 가지 내용을 한 군데로 모아 편집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내용을 둘씩, 즉 실족에 관한 내용과 용서에 관한 내용을 두 개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믿음과 종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그 실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족하고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도하지 않아도 실족하거나 실족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이 실족하고 실족해 하는 이 일이 엄중하다는 말씀이겠죠. 3절과 4절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현실에서는 참 이런 용서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용서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실족이라는 주제와 용서라는 주제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족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용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세 번째 가르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 6절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도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다고 하죠. 무엇을 요청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기특하죠? 제자들의 요청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출세하게 해달라거나 또는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으니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제자들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만큼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보다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 믿음인지, 정말 무엇이 믿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자녀 교육에서도 이런 이유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부모들이 말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면서 말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많이 강조합니까? 공부하는 것, 그리고 경쟁력을 강조하죠. 믿음은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은 경쟁력은 지금 당장 확보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말 교육하는 것이 신앙교육인지 부모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많이 좀 어긋나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요청,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지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6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자들의 요청에 합당한 맞는 그런 대답으로 들리시는지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예수님의 요청,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죠. 그래, 너희들의 믿음을 더해주겠다라고 하든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든지, 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 대신에 겨자씨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아주 씨라고 하죠. 뽕나무는 겨자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어른이 올라가도 될 만큼의 큰 나무입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뽕나무를 바다에 던질 수 있나요? 던질 수 있나요?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서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믿음에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따로 없다는 뜻일까요? 그러니 믿음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믿음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부모와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녀들은 보통 부모를 믿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거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믿지 않죠. 그러나 그 시간을 정상적으로 잘 보내면 다시 믿음의 단계, 신뢰의 단계로 접어드는데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이 형편없이 부족하거나 없어요. 그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걱정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요. 세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중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자는 어린 아이처럼 말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구는 당연하게 보입니다. 정당한 요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겨자씨와 뽕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크기를 어떤 가시적인 능력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능력, 그것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바칠 생각했던 믿음의 인물이죠. 모세는 출애굽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엘리야 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장 출중했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은 아니더라도, 능력은 아니더라도 제자들도 남에게 보일 만한 능력을 갖고 싶었겠지요. 제자들은 믿음이 클수록 더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더 큰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 이렇게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10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를 몇 년 안에 1,000명이 넘는 교회로 키우겠다고 큰 소리 치거나 무리하게 헌금하는 것을 믿음의 크기로 말하기도 하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 낮추어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능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으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런 일이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는 것 같이 어떤 큰 능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은 믿음과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로 이렇게 옮겨 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은,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는 이런 일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큰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믿음과 능력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겨자씨 믿음과 뽕나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생각을 바꿔버리는 말씀이에요.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는 것은 믿음의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뽕나무를 옮기는 일은요, 인간의 일이 아닌 거예요.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소치입니다. 능력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종기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종기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린다라고 하잖아요.
큰 능력을 나타내려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 월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우리가 희망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가장 작은 그 씨, 겨자씨만한 믿음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 이상의 믿음이 다 있는데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에서 그 대답이 주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회 제도가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였습니까? 노예 제도였어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양을 쳤다라고 해서 그 밭을 갈고 또 양을 치는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해서 종이 집에 돌아와 대접을 받습니까? 아니죠. 종은 또 집에 돌아와서도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또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종은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다 따랐다고 해도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없지요.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일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아무리 종이라도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였어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가르침은 분명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충고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어요. 자기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물론 실제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라든가 또 헌금 드리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등등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장로님들이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은 시간과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모두 이렇게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 교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활동해야 또 장로가 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또 있어야 교회는 활력이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즐거워서 또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교회에 묵게 산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문제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과 또 자신의 재물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개인의 신앙 고백에 의한 것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자랑하기도 하고 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르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알아주시오 하는 것과 또 같은 거죠.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인정받으면 아무리 큰 고생도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쉬운 일도 하기 싫어합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 효과는 큰 것이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의 움직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고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을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역시 인간적인 성정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문화가 또 필요하고요.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할 만큼 했어, 나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자세,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일까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기독교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한 분이에요. 무익한 종의 자세는 자기 무능력에 대한 어떤 열등감도 아니고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고 통찰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세요.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는 거죠.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우리를 위해서 빛을 내지 우리가 태양을 위해서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반대로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다른 것은 접어두고 오늘 우리의 소비 중심적인 삶을 보십시오. 또 전쟁과 폭력을 보십시오. 우리 남북관계를 보시고요. 지역 감정들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선한 면들도 있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오직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교만이고요. 교만이 곧 죄입니다. 저는 앞에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대답이 이 종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답을 찾으셨는지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오늘 요청하는 이 제자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 대답을 확인하셨습니까?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답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기가 뭔가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받아들이는 결단인 거예요.
믿음은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삶이 비굴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니체가 말했듯이 노예 근성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영적인 시각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영적인 시각을 맞추고 집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규정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희망하고 바라시지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부활의 세계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세계의 확실성을 알게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거죠. 믿음의 능력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게 하게 하고 알게 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나의 능력과 믿음은 나의 능력과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바로 무익한 종임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즉 궁극적인 생명 현실 앞에서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사로잡힌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로 심겨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크기,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행위와 업적에 많고 적음의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업적을 세우면 믿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된 믿음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믿음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찾는 것이 참된 종의 자세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익한 종들이 모든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